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경험들이 뭐냐면 좀 선을 행하고 참 진실하게 진정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해 주었는데 그 대상들이 오히려 미워하고 원수시하고 배신하고 왜 까닭 없이 미워하는지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에게 돌아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 황당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신앙생활할 때 무척 어렵고 저도 또 역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참 그런 그 순간순간에 너무 그것을 이겨내기가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억울하게 아무 까닭 없이 나에게 이러한 미움과 이러한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죄인인 양 사람들에게 그런 눈짓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참 벅찰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쏟아지는 그 까닭 없는 미움, 이유 없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까닭 없이 이런 까닭 없이라는 이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까닭 없이는 히브리 원어에서 흰남이라고 합니다. 이 흰남이라는 것은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이 에, 아무 이유가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이런 얘기죠. 그런 뜻입니다. 이 다윗이 대적들에게 해를 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돌보았고 그들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는 큰 도움을 주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아오는 것은 은밀하게 파놓은 웅덩이와 숨겨진 그물이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69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다.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철저히 이유 없는 그런 폭력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다윗같이 기가 막힌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선을 베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부당한 오해와 조롱일 때 우리는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좀 쉽게도 얘기하면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고 내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도대체 왜 내 남편은 나를 미워할까요? 또 남편들은 그럴 거예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내가 바깥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내가 집에 들어가면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을 표현하지 않고 그들을 키우느라고 내가 쓸 것도 쓰지 않고 아끼면서 그렇게 해줬는데 도대체 왜 나를 미워할까? 아버지는 왜 나를 미워할까? 내 자식들은 나를 왜 미워할까? 모두가 이렇게 참 선을 행하는데 돌아오는 것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까닭 없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음.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맹인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건 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습니까? 이거는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고 미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내 죄 때문에 그럴까? 아, 내가 왜 저 사람 만나서 그럴까? 잘못 만나서 그럴까? 아, 내가 왜 잘못 태어나서 그럴까? 뭔가 잘못을 에,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고난,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저울질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까닭 없이 오는 이 고난과 미움을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35절에서 말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 왕을 비롯한 대적들에게 부당한 핍박을 받을 때 그가 지은 시가 바로 이 35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거주 시편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시아 1절 좀 올려주세요. 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또 6절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어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지금 이 다윗은 그 원수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는데 이것을 하나님한테 예, 하나님한테 이것을 아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내 손에 칼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 손에 창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절 말씀에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칼을 뽑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다윗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억울한 일, 공의가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 다윗이 대적들을 향해 가혹한 심판을 구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복수하겠다는 혈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재판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관하는 그런 행위죠. 내가 억울함을 스스로 풀려고 하고 내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피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내가 좀 크면 내가 반드시 우리 형을 어디 데리고 가서 패야겠다. 이렇게 억울하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그것을 이제 기대하는 거죠. 내가 크고 내가 힘이 생기면 그 힘을 통해서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을 내가 갚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수 있죠. 내가 억울해서라도 내가 성공해야겠다. 내가 억울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액션을 취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칼로 분명히 사울을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힘이 있는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던 군대함이 있고 강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얼마든지 그들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 다윗은 자기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손방패로 나를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죽여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칼을 드십시오. 창을 드십시오가 아니라 방패로 방어 역할을 해달라고 이렇게 분노와 억울함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있는 그대로
그 시간에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죠. 또 11절부터 18절을 보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의 병들었을 때 붉은 베옷을 입었며 음식하여 그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대적들이 병들었을 때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그들이 슬퍼했을 때 그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렇게 그들이 환난을 당하자 그들이 참 내가 달려가서 그들을 도와줬는데,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서 서로 모임하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어떻게 내가 고난당하고 그러니까 기뻐하냐는 거예요. 봐,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계시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니? 야, 웃기는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더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주일 성수해봐. 야, 가난이 찌질하게 살 거야. 너 그렇게 살아봐. 그래갖고 되겠어?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 그럽니다.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럴까? 이것을 다윗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정말 배신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인간의 전적 타락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머,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된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 다윗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누구하고 이렇게 다툼이 생길 때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전례 신뢰하면 혹시 인간은 타락했구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자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억울한 거를 갖게 되면 억울함에 이 누명을 벗겨야겠다 하고 그와 어떤 다툼을 일으킨다면 그때부터 내 믿음은 어디로 폴폴 날아가고 내 그 타락한 인격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본성상 선을 악으로 걷는데 익숙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선이나 의로움에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다윗은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돌봐줄 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절대적으로 까닭 없이 도와주고 까닭 없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처받을 때 원망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치를 왜 했을까?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까닭 없이 미움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증하고 있는 그림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까닭 없이라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절규한 것은 이 흰남, 이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이것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흰남을 이루신 거예요. 까닭 없이 예수님을 죽이게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그 흰남, 이 까닭 없이 믿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뭐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까닭 없이 형들이 미워했고 까닭 없이 그런 까닭 없는 고난을 계속 겪었습니다. 까닭이 없었어요.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이래야 될까? 그러나 이 요셉은 왜
그 까닭없음을 까닭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욥이죠, 욥.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이 아주 대표적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욥기 1장에 보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한 신앙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신남이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이것을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잘 믿는 것 같죠. 그의 복을 다 뺏어버리면 굉장하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조건부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이 하나님은 욥의 순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그리고 자기에게는 악창이 생기고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중에서 머리를 깎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욥의 깊은 신앙관이 담겨 있죠.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뭐 가지고 나온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누리던 엄청난 부와 그 많은 자녀들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쟁취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더 철저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했을 뿐이다. 주신이도 거두신이도 내게 유익을 주실 때만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내게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때도 여전히 그분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사탄의 논리를 산산조각으로 낸 이 힘난 까닭 없이의 찬송인 거예요. 할렐루야.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욥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조건이 나라가 버린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는 선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는 것을 모든 만물 앞에 증명해 보이는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축복이라는 까닭이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탄의 신앙은 거래일 뿐이다라고 참소하는 완벽한,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욥기에서 찾아봅니다. 욥기서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2장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욥이 완전하다는 것을 답을 내리죠.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여기서 하나님 말합니다. 흰남 까닭 없이 그를 희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할렐루야. 조건 없이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주 만물 앞에 증명해 보이는 내 거룩한 무대로 욥은 이렇게 승리를 합니다. 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유 없는 고난, 징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조건부 신앙을 넘어서 덤금같이 빚어지는 영광스러운 연단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세상의 의인을 향해 품는 까닭 없는 이 미움,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사울에게 참 반역할 마음도 갖지 않았고 품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했어요. 수금으로
사울을 위로하고 어떤 그런 그 정신적인 어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 옆에서 수금을 쳤던 그런 다윗이죠. 그러나 이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동굴에서 만났을 때 그 자기의 충신들이 하나님이 보십시오. 다윗 당신을 이렇게 편드시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했을 때 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어찌 내가 감히 손을 대겠느냐. 그리고 옷자락을 조금 찢어서 그것을 사울에게 보였던 왕이 어찌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무고하게 자기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응? 다윗이 경험한 이 억울함은 본질적으로 빛과 어둠의 충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자신의 불의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직장을 들어가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할까?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까닭 없이 미움을 받으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시편 35편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이실 아무런 까닭이 없었습니다. 병든 자를 살렸고 굶주린 자들을 먹여주시던 선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골고다 언덕을 끌고 올라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얼마나 까닭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이유 없는 고난에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죠. 까닭없는 고난을 덮을 수 있는 까닭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성경은 이 세상의 까닭 없는 고난과 미움을 뛰어넘는 그냥 강력한 위대한 반전이 선언됩니다. 그것이 바로 까닭 없는 은혜라는 거죠. 까닭 없는 은혜.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없이 히브리어로는 흰남, 이 헬라어로는 도레안이라고 합니다. 까닭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까닭 없이 나를 용서해 줬고, 아무 까닭 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까닭 없이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세상에 까닭 없는 미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까닭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까닭 없이 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나에게 지금 이 주어지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거 이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 않겠어? 응?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지라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되는 나보다 먼저 까닭 없이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를 까닭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모든 억울함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행복의 식구들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나보다 먼저 나를 위하여 그 억울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왜 죄 때문에 이럴까?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난이 오고 미움이 올까? 이런 그 잣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까닭없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내 달던 칼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패를 의지하십시오. 까닭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도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죠.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어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또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도 지금 미움을 당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느냐? 기뻐하라. 너희들을 선지자 취급하고 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엔 더욱 우리에게 아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위로가 되죠. 아,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미워해서 저러는구나. 아, 세상에 내가 나는 세상에 택한 사람이야.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소속감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나를 사랑합니까? 세상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속한 거죠.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건 곧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의 핍박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는 그런 경고가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떤가 위로하는 말씀이죠. 오늘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마지막 절이에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통일토록 그를 찬송하리로다.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대적들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윗은 선제적인 찬양을 하는 거예요. 먼저 찬양하는 거죠. 이 환경이, 이 형편이 바뀌기 전에 난 하나님을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들 미움을 당하고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통을 겪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까닭 없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왜 까닭을 갖고 이유가 있이 사랑해 줬고 이유가 있이 도와줬을까?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 뭐 동일한 거 아닐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소속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미워한다는 거죠. 자기의 드러남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까닭 없이 오는 나의 미움과 고난을 까닭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까닭 없는 고난과 미움 앞에 하나님의 까닭 없는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을 인정해드리며 나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패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의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것을 깨닫고 빛의 자녀처럼 우리는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